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 말씀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각인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됨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찬양도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어요. 임중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갈라디아서를 강해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라고 링크를 걸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 듣고 오셨나요?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동일한 은혜의 복음 진리로 인한 친교의 약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좀 상기를 시켜보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변호하고요. 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기원 또한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고자 자신의 과거 행적을 쭉 설명하는 대목에서 계시를 따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행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사도권의 그 진정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자신의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주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무엇을 사도로 하여금 드러내시고자 사도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이게 여러분 교회 역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계시적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굴 만납니까? 유력한 자들을 만나죠. 유력한 자들, 즉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을 사사로이 만나요.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가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계시로 확증해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것을 계시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셨냐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즉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이방 나라에, 이방에 전하기 시작하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방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또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교회에 전파된 오직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게 되었고, 왜곡이 되었고 변질이 되어서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추천서를 받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큰 충돌과 다툼과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이 되어 계시를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같은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죠.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로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유대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에게서조차도 도전적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 의하여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권유와 압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들의 압력과 권유에 굴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사도의 자존심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사도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껄끄럽잖아요. 피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방인인 디도 그 한 사람만 할례시키면 모든 게 다 편해집니다. 할례만 인정하면 모든 게 다 편해져요. 근데 이거 단호하게 거부해버립니다. 핍박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사도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압력에 복종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자신이 계시를 받아 여태까지 전한 복음을 뒤집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메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복음 진리를 위하여 복종하지 않고 그가 받은 계시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로서도 제시하고 행동으로서도 제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공의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죠. 즉 유대인 할례자의 대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방인 무할례자의 대표 바울 사도가 동일한 은혜의 복음, 동일한 진리로 말미암아 친교의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의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예수의 교회는 파주에서 지금 함께 모이고 있고 디아스포라 교회는 인천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지만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오직 은혜의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서예요.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침묵 도모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는요, 오직 단 하나의 진리,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오늘날 심각하게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데 교회는 절대 그렇게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면 그렇게 연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바라기는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그 대속의 은혜의 공로를 믿음으로 교통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우리가 정말 함께 주 예수의 덕을 기리고 함께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사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의 사건을 사도는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상기시키고 있는 사건 중심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뭘 변호하고 있죠? 자신의 사도권이 자기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과, 또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내 임의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계속 지금 변호하고 있는 문맥이에요. 변호하고 있는 문맥에서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켜서 진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베드로 사도를 책망할 정도로 그의 사도직이 원 사도들에게서 독립해 있다라는 것과 그 권위가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전혀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게바를 책망한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독자인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게바를 책망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왜 책망했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게바의 외식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오게 되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마치 식사를 안 했던 것처럼 외식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나간 거예요.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것을요,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사도들의 대표로 가고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과 곤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어떤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속되고 깨끗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다 지켜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지금 환상, 이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초청을 하니까 가기를 머뭇거리자 성령께서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그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 고넬료 집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동일하게 자신들이 받은 그 성령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바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이해하게 된 그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할례자들이 오자 그가 외식하면서 물러가게 되었는가?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 사건,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머물렀었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자들로 소문이 나게 되자 그 할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벽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갭을 두는 겁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그러니까 변명을 하기를,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가게 하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핑계를 댔는데, 이번에는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 이해한 복음, 깨달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함 가운데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위법으로 여기고 있는 할례자들이 오자 또다시 한번 시끄러워질까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견책을 받을까봐 마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지식은 뭐예요? 이방인과의 식사의 교제가 위법이 아닌 줄로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위법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 식사의 교제를 그가 나눌 때는요, 자유했어요. 그러나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물러나는 순간 뭐가 돼버렸어요? 율법 조문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한 거예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서요, 베드로 사도를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사도는 그냥 몰래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것도 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공적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먼저 사도된 자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요, 또 주께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부정하거나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 같은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베드로 사도의 체면보다도 더 중요한 오직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불타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의 심각성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외식하면서 물러가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자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 사도와 함께 물러갔고요, 심지어 누구도? 바나바도 저희들의
그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즉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먹고 마셨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랑 교제하는 것을 저 사람이 부끄러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근데 그런 그가 물러갔다라는 것은요, 이건 참으로 사태가 심각하지 않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나바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세웠던 안디옥 교회를 지금 그가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바울 사도마저 침묵을 하게 되었다면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그 담을 다시 쌓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하신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를 보수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계시를 목숨을 걸고 사수합니다. 그의 눈앞에 뵈는 계시 없어요. 무슨 수제자 사도라든지 그런 게 뵈는 게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면 동등한 사도라 할지라도 하늘에 온 천사라 할지라도 견책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단에 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그 교회로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기록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한 성경의 권위를 두고 이 성경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태,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그 습관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감하게 들춰내서 폭로하고 책망하고 다시 복음의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단의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가감없이 책망한 결과 얻게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보수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이 사실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목적은요, 베드로 사도의 어떤 인격을 헐뜯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침투한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일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로 하여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보수가 되게 됩니까? 이 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린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책망을 받고 정신을 차린 베드로 사도는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슬퍼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일치가결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는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하고 이방인의 목에 할례의 멍에를 메우려 했던 거짓 형제들의 계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보수가 되었고 복음은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 앞에서라도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기독교가 우호적일 때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가치에 편승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가 있고 위상이 높아졌을 때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가 오늘날 같이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기독교의 위상이 완전 땅바닥을 쳤을 때, 그리고 기독교의 그 안티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떳떳함과 그러한 당당함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적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적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책망받을 베드로의 입장일 때가 많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담대하게 행해야 되는데 외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경건한 척 외식할 때가 많고 교회 밖에서도 외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행동들이 일치를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과 받지 못한 백성을 구별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누리는 백성이었죠.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명백한 죄인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영적 특권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단정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그 명제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에 대한 해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 진리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볼 때 더욱더 그러하죠. 바울 사도는 1장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여러분 16절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근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명제가 어떻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담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그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생들의 그 관계가 어떤 상태래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밤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살피세요. 그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즉 죄로 말미암아 불법이 되고 어두움이 되어버린 인간은요, 의로우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사귐을 교제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비참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추방을 당한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의롭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면요,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는요, 의롭게 되는,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뭘로는 안 된다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 율법을 조문으로 보고 지켜서 의를 획득해 봐야겠다,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즉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의 앞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상대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 개판이고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는 비교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력으로는, 사람들의 혈과 육,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의롭게 될 자, 구원을 얻을 자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여기에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에서 오는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망을 겪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절망을 겪어보신 자들만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설교자나 성도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이 명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이 2가지에서 기인이 된다고 여겨지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를 믿지 않거나, 2번째는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므로 결론은요, 칭의의 교리를 깨닫지 못하면, 칭의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복음되지 못하고요, 칭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절대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 인물을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칭의 교리를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는요,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정말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지옥 아랫목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뭘 깨닫고는 칭의의 교리를 깨닫고는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반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칭의 교리를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근데 그러했던 바울 사도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고 증거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들어오게, 율법을 가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의 역사, 즉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역사와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그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요?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파멸의 역사로 구약 역사는 끝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기간에 등장하고 있는 출중한 인물들, 모세, 다윗, 솔로몬, 역대 왕들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시면요, 구약의 역사와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다윗이나 솔로몬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바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기간 동안에서도 구원 계획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이루어 오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구약의 두 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설교자란 성경을 들어서 이 두 가지 흐름, 즉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야만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말씀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가?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죄를 다 깨닫습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 보세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바울 사도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었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바울 사도에게 뭐가 이르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명의 이름에, 여기서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요, 구약 성경이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실체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인격 앞에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명이 되자 나는 죽었도다, 정죄를 받게 된 거죠. 율법에 하면 내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한 10계명 중 맨 마지막 계명이거든요. 이것이 조명이 된 거예요. 전에는 무심히 여겼던 이 계명이 그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율법의 의미가 마음에 관한 것임이 조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의 고백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어떤 고백이 튀어나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없어서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서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비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바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칭의 교리가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인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메섹 두상에서 해보다 더 밝고 빛나는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자신이 조명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고백 가운데 뭘 깨달아요? 칭의. 야, 나는 예수를 이렇게 죽였는데 내가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내 의와 내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이렇게 죽이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붙들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로 바울 사도는요, 이 칭의 교리를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에 미쳐서 미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우리는 지금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할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할례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지 않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는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받아주신 바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율법 지킴의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이것을 부정하느냐? 여기에 토를 다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점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고 그러죠. 율법이 여러분 뭘 할 수 없습니까? 율법은요, 실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때문에 율법은 뭘 줄 수 없냐면 죄인을 의롭다 여겨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정죄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사랑하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에서 이미 타락하고 죄화물로 죽어버려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은요, 너 죄인이네? 죽어라. 공의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일은 해도 살리는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대요?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율법이 요구하는 죄를 지은 자는 죽어라, 사망을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정죄를 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는요 두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죄라는 왕과 은혜라는 왕, 이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란 여러분 다스리는 자인데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라는 왕은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든 자가 그에게 굴복한다라는 것이죠. 죄에게 만약 사망이라는 권세가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은혜라는 왕은 무슨 권세로 왕노릇하는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는 권세가 은혜의 왕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의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디에서 해방시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은혜에게 이 권세가 없다면 죄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도 얼마나 안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영단번에 자기 육체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는, 이 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이 칭의의 교리에 감격이 있는 자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냐 칭의냐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한 손에는 공의가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칭의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언제나 의로우심만 있어요. 언제나 공의만 있습니다. 근데 이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직접 나타나게 되면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죄인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칭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요, 우리를 거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만 알기로 작정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설교에 잘못이 없고 교훈적인 말만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십자가 복음을 하찮은 것인 양 제껴놓고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설교자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는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칭교리를 내리에 박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여러분, 칭의 교리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이지만 이러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인식,
요 인식이 느닷없이 생기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과연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조명이 됐어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조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불타는 논리, 정말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냐면 이 복음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책을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5분 이상 책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자, 준비하고자 하루에 10시간 이상 엉덩이를 붙이고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책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고백하지만 저의 어떠한 자랑을 나 이만큼 10시간씩 이렇게 엉덩이에 붙이고 공부했다, 이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게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성령께서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누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고참 거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그거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피곤하고 이러면서도 설교 준비를 할 때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열심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욕심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 육신은요,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서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멀리서 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알려주고 싶고, 조금 더 전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런 열정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죠. 제 동생, 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거 다른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십자가 복음이야. 아버지, 어머니 전합니다. 듣던지 안 듣던지 전합니다. 같이 공부를 했던 신대원 동기를 만나도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복음이야. 이거 전해야 돼. 외부에서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경험, 그들이 가졌던 체험, 그들이 갖고 있어서 십자가를 가리게 하는 거, 요거 부인시키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거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설교자가 못마땅한 것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찬양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냉랭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 감사함,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몸 찢겨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을 때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합니다. 이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껴야 되는 감정인 거예요. 그 복음이 이끄는 삶이 여러분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속에 관한 생각, 땅에 관한 생각,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땅의 지체를 죽여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땅의 지체가 죽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육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삶을 살아야 위의 것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그 영광,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이야기라면 눈이 번쩍 띄어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종교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다른 데로 쏟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위의 것을 찾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느끼십니까? 이 복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 복음에 여러분들의 전인을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